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소망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또 이 자리를 참석하시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힘쓴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주 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어르신 분들도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아니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바친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갖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련하게만 느낄 수 있는 게 자녀들을 키울 때죠. 이제 서연이가 이제 3살 때, 선민이가 7살 때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이제 선민이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동생 잘 봐. 전도하고 올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교회하고 사택이 평택에 있을 때 능곡 초등학교 정도 이러한 거리였어서 이제 두 블록 지나는 거리인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선민이가 달려온 거예요. 이제 내복바람으로 달려와가지고 교회 이제 집에 이제 서연이가 지금 난리 쳤다. 이제 큰일 났다. 했더니 뭐 이제 장난 아니게 이제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안쓰러운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냥 애가 달려온 거죠. 두 블럭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달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민이가 그 이제 강박증에 이제 시달린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동생을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이제 강박증에 있어서 이제 오줌을 자꾸 이제 넣는 거죠. 이제 불안 증세였던 거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그거를 맡겼으니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련함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랑.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서연이가 이제 이게 계단에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 눈이 이제 눈 위에가 이제 찢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병원을 데려가는데요. 뭐, 그냥, 찢어진 것은 사실 한 1cm 정도 찢어졌나, 이제 그런데 피가 많이 흐르니까, 이제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르니까는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예, 크게 다친 거는 아니었는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여기저기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큰 병원을, 이렇게 좀 찾아다녔던,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병원만 쫓아다녔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모의 심정은요, 정말로 그냥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실수인 것 같고, 내가 좀 돌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과연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게 달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거든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으면은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은요 낙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늘 이 밤에 너와 나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아직 천국은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 천국은 어쩌면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완성할 때 죽은 자와 산자가, 그래서 휴거라고 하죠. 산자는 산자의 영혼,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고 영혼이 들림 받고, 죽은 자도 깨어나와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일단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나아갑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데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나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심판을 받는데,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으면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옥에 가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천국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아 계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믿는 자는 그곳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심판대 앞에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구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합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작은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고, 삶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직장에서는 직장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태와 교만과 게으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활 앞에, 삶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이 작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만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는 아내로, 부모로서는 부모로, 자녀로서는 자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찬송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노래가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성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면 누가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본인이 즐거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부활 소망 저녁 기도회의 전체 주제가 천성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구원을 이룬 자들은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을 성화되어 가지고 있는 거, 성화된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왜 안 빠지겠습니까? 다 빠져요.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흔들립니다. 쉬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성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까지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늘 항상 사도 바울,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인으로서 평가받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죄 가운데 날마다 자식이를 쳐서 죽이고 비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한 이 발걸음은 정말로 하나도 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천성을 향한 발걸음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고도 싶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주님의 기쁨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실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생각,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아니면 과거 그 구약의 시대의 어떤 것, 사사 시대의 어떤 것, 그런 것을 다 물어보고 싶지만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고백은 이 한 고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영적인 그런 의문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꼭 이거는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이 여러분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천성문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 한 가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었군요. 이 고백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천상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즐거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한눈 팔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성을 향한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거. 난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문화 가운데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불효자식입니다. 돌에 맞아도 10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맞아주시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요 난 아버지 안 믿어요. 아버지는 내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섬기고 살지 않겠습니다. 난 인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천성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천성을 바라본 겁니다.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의 길 위에 있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성을 향한 발걸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 누구에게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다가 험난한 과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정말로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천성을 향한 그 발걸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 넌 내 자식 아니야. 오지 마. 들어오지도 마.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성을 향한 발걸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직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갚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씻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탕자는 뭐 했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주님을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헌신한다고, 교회에서만 봉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천성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발걸음은 세상을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혹 죄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성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소망 저녁기도회 이제 5번째 날, 천성을 향한 그 발걸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터비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재산까지도 채워주실 분이 아버지고, 그의 모든 죄까지도 채워주실 분이 아버지고, 그의 몸을 씻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왕의 자녀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실 분도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천성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함께 꼭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김대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인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벌수 권사님, 그리고 김성녀 권사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만 잃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